있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죄인인 인간들 아주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자나 마음을 씨나 석가모니는 마음을 갈고 닦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마음을 갈고 닦아봤자 그게 그거지. 왜 그러냐. 거기 에레미야 17장 9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12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느니.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지. 부패한 마음에서 뭐 어떤 의의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죄인들이 도를 닦아봤자 그게 그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속도가 진짜 말씀이에요. 진짜 죄값에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 아까 제목이 뭐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에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값에 피를 흘리면 사람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13번 사도 바울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을 쓸 때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피를 흘려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죄 없는 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피를 안 받았어야 돼.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으면 누구나 죄인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에들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여자의 몸만 빌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 거기 아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14번 시작. 육체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어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죄는 사람이 지고 그 대가는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대가는 짐승들이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그 대가의 피 흘림은 성화제나 염소나 양이 대신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짐승 갖고 와서 제사 지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지 않아요. 죽음은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원죄의 능력으로 모두 다 죄를 짓게 됐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의 능력을 받고 태어났어요. 유전자가 유전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스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면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에 아주 엄숙하게 시켰는데 자기들이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소나 염소나 또 양이나 데리고 오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 다 그걸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받아서 다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해마다 지켜야 되잖아. 해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이 속죄제도를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이 속죄제도를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속죄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속죄제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우리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2절 15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신 피값을 지르기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16번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내가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하지만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는 다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갔잖아요. 그는 결코 이 세상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만들어 놓으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요. 나는 절에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이슬람교인데요. 나는 유교를 믿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이 그 유교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공자라고 그래. 불교 만드신 분 누굽니까? 석가모니라고 그래. 그 이슬람교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마호메트라고 그래.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거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날 위해서 죽었느냐는 거죠. 죽어봐야 소용도 없어. 죄인을 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17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달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9장 여기 43절 있지? 43, 18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언급하셨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옥 불신세를 묘면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구원이 어려우면 안 돼. 너무너무 쉬워야 돼.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억만 죄악이라도 다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고한 6명을 죽인 아까 살인마 고재봉의 죄악도 사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도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아주 유명한 성철이라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성철 승려.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장 10년 동안 장좌불화라 그래. 장좌불화. 이거는 잠을 잘 때도 누워 자지 않는 앉아서 자는 앉아서 먹을 때도 먹는 것도 앉아서 장좌불화 10년. 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잠도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보냈다는 뜻인데 그것도 10년이나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속였구나. 아, 나는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지는구나. 자기 죄를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고백하고 죽었으니까. 내가 청춘 남녀를 속였다는 거지.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장자부라 100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로 물들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재봉 6명을 죽인 살인. 세상의 법으로는 그걸 사형시켰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사형을 시켰어.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 사람 용서받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는 이 땅 사는 거야 120년 미만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살다가 나왔잖아. 예? 이 땅 10개월 잘 거기서 잘 성장이 되면 이 땅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 근데 10개월 안에서 배뇌병실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잘못해서 나온 뇌성마비라든지 뭐 잘못해서 나온 사람도 이 땅 살아가면서 고통받잖아. 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세계, 거기는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불주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그 피를 거절하고 지옥불에 떠들 것입니까? 거기 19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19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놨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번 마지막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 말씀 해석하면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래 그렇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을 믿어 의에 오를 잊지 않는다.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요.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피엘 강선일 대표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되죠. 기억하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꼭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모든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내 반은 일정 이력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다. 이 약속을 책임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찬송가 부른다고 그랬죠? 279장 고재봉이 마지막 사형받으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고재봉은 이 찬송 부르면서 자기를 향해서 279장 선고하고 자기를 사용시키는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시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고재봉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달 PL 직장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PL 모든 신령 직원 신령 가운데 옥토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이제 죽으신 그 사실을 이제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물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PL 모든 임직원들 직원들 함께 하셔서 한 심령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찬